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손 좋아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듣고 또 교제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선선한데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는 공동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지 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지는지 그 사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지자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로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병거를 갖추고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병거나 준비하면 여러분 호위병 50명 하니까 보자 50명밖에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거 또 기병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하죠. 적게는 수백 명, 아마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왕자가 이 정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건 참 심각한 위협이죠. 과거에 그림 하나 보여요. 여러분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관상 보시면 수양대군이 자신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을 들고 또 뒤에서 창 활을 메고 딱 등장하는데 무섭지요. 또 게다가 아도니아는 이 서열상으로도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을 오늘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은 길르압, 셋째 아들은 압살롬,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인데 암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말을 강간하였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고요. 길르압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아마 죽었을 것 같다. 이미 죽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열상으로도 가장 맏아들, 살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장자였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잘생겼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실 때 가끔 자녀가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섭섭하게 말할 때도 있죠. 막 뭐라고 할 때도 있고, 물론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만. 근데 이 아도니아는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이 감히 무슨 꾸지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가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지금으로 가면 군권을 확 쥐고 있는 장군, 또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아비아달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양대 실력자인 군권을 잡고 있는 요압, 종교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아비아달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이 아도니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에른누고엘 근방 소엘레 바위 근처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단순히 잔치만 벌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주기를 알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 남은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는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에른누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곳에 이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눈이 또 더 많이 집중이 되죠. 제가 이제 요즘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원당역이나 이렇게 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뭐 아파트 하나 지어지면은 뭐가 지어지나 저도 참 한참 쳐다보곤 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막 먹을 것을 나눠 먹었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로들, 유다의 장로들, 또 베냐민 지방의 유력한 자들도 다 초청하였고,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왕 아도니아의 동생들 중에 솔로몬 빼고 다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아도니아의 주기 제사가 마무리되고 그가 지지 세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의식을 진행하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설득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후계자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도니아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사병을 거느리고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병사를 거느리고 후위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고하고 군대를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했을까요? 큰 혼란 없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겠다는 약속을 전에부터
몇 번 했고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 바로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지내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모르게 이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통의 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르노겔에서 바로 다윗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와 베냐민의 유력자들도 미리 포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이러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짐이 있고 작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거나 또는 빼앗으려고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다 아는 사이이고 작은 공동체일 때는 이렇게 악한 움직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악한 행동이 있을 때 항상 경계하고 그들의 악한 계교를 물리쳐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침투한 무리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2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합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맹세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다윗의 강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의 말을 듣자 밧세바가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혀 할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단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있는지 항상 주의 있게 살피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체를 살리기에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자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매력이나 스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나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가 그러하였죠. 또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용모를 보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일평생 충성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르고 솔로몬을 지휘한 왕자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랐을 정도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는요, 항상 그럴듯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유혹합니다. 나 사탄이야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꾸며서 등장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사단의 일꾼들도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꾸며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그의 마음을 요동시켰습니다.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이익과 욕심에 서도록 자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에 속한 자들은요, 나름 매력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말도 잘합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11절을 다시 보면 악한 일을 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가. 언제 봤다고 합니까? 지금 만나는 이 상황은 악한 일을 꾀하기에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폭 영화나 이제 뭐 마피아 영화들 보면 어떠합니까? 형제야 하면서 막 포옹을, 왜 저렇게 포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끼리 막 이렇게 막 마피아들이 막 진짜 사랑하는 형제처럼 막 포옹을 하고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아주 막 친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조폭 영화나 마피아 영화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부 같은 영화도 제가 1972년에 뭐 나온 영화인데 집에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얼마나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처럼 막 친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유혹은 악한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꾀하기 위해서 막 유혹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채우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요? 우리 조폭 영화, 마피아 영화 보면 알잖아요. 결국 끝은 배신, 배반 아닙니까? 결국은 뭐 칼로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 말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빼앗은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고,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은 나머지는 이제 공공의 재산으로 하자. 누구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어떤가? 잠언서에서 이들의 결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는 충직한 자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하게 하려고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랍니다. 다윗왕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로 다 그 편에 서서 막 갔는데 이들만은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온이라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샘입니다. 그 샘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이 타던 노새에 태우는, 노새라는 게 당시 왕들이 타던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노새에 태우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우리가 아도니아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성도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생각하며 다 같이 세상 유혹 시험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세상 유혹 시험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아도니아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악한 자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군 제사장, 나단은 선지자, 분하야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아도니아에게 가담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삼부 요인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다윗은 명령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주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몰렸던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는 마침내 솔로몬을 근처 기온샘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요. 거기서 사독과 나단은 왕의 즉위식을 진행하라고 다윗이 명하였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합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그림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말은 지금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요. 다윗이 이제 명령하여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윗 왕이 명령을 하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 명령을 듣고 분하야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또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도니아 같은 악한 자의 계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선하고 경건한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운 일은 앞서 있는 한두 사람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쁜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또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아는 지인분들에게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새소망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인 것 같다. 그게 그 온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참 연약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 품고 있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막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승리하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새한 다윗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아도니아가 즉위제사를 마치고 자신의 세력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다윗은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여서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결단을 내린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내리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결단을 내리고 결정한 걸 명한다는 건 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독과 나단, 분하야가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서로 위치도 다르지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는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할 수 하도록 이걸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망설이지 않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 주변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 교회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세수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동역함으로 함께함으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아버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